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열등감이란 한자어를 보면은 이 못할 열자를 쓰고 있는데 어떤 그룹과 조직에서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가 느끼는 그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살면서 열등감이라는 것을 안 느낀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종종 우린 그 열등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감정을 우월감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느끼는 감정을 말하죠. 그런데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무엇이든 지나치게 될 때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과 우월감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열등감도 우월감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 두 감정이 부정적으로 지나치게 커지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열등감을 어떻게 다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주제는요,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열등감에서 등자는 한자어에 이 가지런할 등자, 무리 등자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쭉 세워져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만 키가 작아서 푹 꺼져서 이 무리에서 나만 못났다, 나만 실패자다라는 이런 감정으로 발전하는 게 열등감이에요. 세상이 똑같이 공평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틀렸어요.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런 감정을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서 군대의 대장으로 임명되어 여러 전쟁에 참여했고 출전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다윗 장군이 군사들과 함께 성으로 돌아올 때 온 백성들이 나와 환영했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당시 왕이었던 이 사울이 기분이 나쁠 만한 가사였던 겁니다. 누구라도 이런 말에 기분이 좋을 리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이 이 비교될 때일 거예요. 이 사울의 감정이 폭발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울의 나이가 여러분 대략 한 70세의 노인이었을 것으로 수십 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70세의 노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젊고 잘생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늙은 노인인 이 사울보다 다윗이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세상은 공평할 수가 없고 또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개그우먼 이영자 씨 잘 아시죠? 이영자 씨는 1967년생이신데 젊을 때 정말 최고의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50대에 이제 나이가 접어들었을 때 젊고 발랄하고 예쁘고 재능이 있는 후배들이 크게 인기 얻는 모습을 보면서 이영자 씨가 점점 자신이 위축되고 있는 걸 느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경주에서 거북이는 왜 경주를 한다고 했을까? 어차피 거북이가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해봐야 질 게 뻔한데 뭐하러 거북이는 이 토끼의 제안을 수락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거북이는 열등감이 없었구나. 최선을 다하는 게 나의 할 일이야. 지금 50대 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은 공평할 수 없고 우리의 젊음도 나이도 영원히 멈춰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그런 상황들을 반응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은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건강하게 반응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이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이 구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 말에 불쾌하여서 심히 노하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거기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말과 판단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고 정확하지도 않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내 감정과 삶을 거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을 많이 낭비하는 거예요. 많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장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판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틀렸다, 너 쓸모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진짜 절망이죠. 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오래 참으세요. 내가 실수해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기까지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열등감 어떻게 다룰까? 두 가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다. 둘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열등감, 우월감 느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게 지나치다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나의 마음과 내 인생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의 인생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건강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사람의 말과 판단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정확하지도 않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내 감정과 삶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장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판단인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에서 내 존재를 찾으려 하지는 않나요?